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5강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7에서 8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해설입니다. 간단한 해설이지만 집중하셔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성경 본문 하나를 갖다가 좀 다루는 시간으로 내일은 목요 강설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7, 8문의 내용을 함께 읽고 보고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8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작정. 자, 이 작정이란 것이 무엇인가, 작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표현대로 계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특히 인간을 향한 구원의 작정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작정을 신학에서는 보통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눕니다. 신적 작정과 예정인데, 자, 신적 작정이라면 일반 작정 또는 보편적인 계획이라고 부르고, 예정은 특별 작정이라고 하고도 또 구원 계획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요. 물론 작정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두 용어는 동의어입니다. 작정은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 계획을 말하고, 예정은 인간들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으로서의 특수한 계획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계획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계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작정이라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계획은 인간들이 세우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충 설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신적 작정에 대해서 제가 말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정의 특징은 7가지 정도로 여기서 세세하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그 범위에 있어 전포괄적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대하여 허용적입니다. 자, 이와 같은 7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작정에 대해서 살피는 게 중요하겠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7번째, 허용적이라는 이 내용, 허용작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허용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영원에서 허용적으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가령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 행위까지도 작정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를 조장한 장본인이 되시는 것이요, 죄의 조성자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과는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범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담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가 사람에게 붙잡히는,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즉 허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또는 허락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 행사는 인간의 의지대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시행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므로 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신적 작정하심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한 아담의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정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피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작정을 세우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전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적인 차원에서요, 네 번째로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세속적으로는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이제 기본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경영에서도 사용합니다만 주로 이제 건축공학에서 사용하는 말로 기본 계획이라 하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서 그 개요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한 계략적 모습을 제시한, 그러니까 신도시를 이제 구획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 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을 나타낸다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건축학과 관련된 용어 사전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칼 막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호주 루터 신학대학교의 피츠너 박사가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일단 마스터 플랜, 즉 기본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출처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롯한 여러 그릇된 신앙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만 봐도 정통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계획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신적 작정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신적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부를 때는 신적 작정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 또 하겠습니다. 둘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 함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모든 작정, 이것을 갖다가 일반 작정이라 한다면, 예정은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신적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신적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크건 작건, 그리고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저도 계획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계획적으로 방송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작정을 하신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적 작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초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적 작정 가운데 특별 작정인 애정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건 역시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여기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특히 이제 선택과 유기 가운데 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어컨 좀 끌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안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자신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자, 예술가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구상한 것을 현실에서 그림으로 그리고 또는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이미 앞서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허용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도덕적인 것과 그리고 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저쪽에 켜져 있나? 뭐 껐는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죠. 예, 죄를 행함에 있어서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과정과 결과를 관할하시면서 또한 섭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지는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받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인식 능력이 없는 이른바 소위 자연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막 진짜 별의별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진짜 참 흉흉합니다.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기사 댓글들을 봐봐요. 항상 뭐가 달리던가요? 신은 어디 있는가? 없음이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많죠. 평소에는 신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도 하지 않은 진짜 떨거지들이, 무신론자들이 이럴 때는 마치 신의 존재 유무를 갖다가 따지는 것,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막측한 것, 세상을 알게 모르게 섭리하시고 나라를 통해서도 하시고 개인을 통해서도 만사 만물을 통해서도 비이상한, 흔하지 않지만 섭리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래 저주받고 그 후에 그 후손들은 더 큰 악행을 저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저기 켜져 있나? 아니,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세요?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지구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야말로 이제 불만의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 유한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중생한 신자라 해봐야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정도로만 알 뿐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뿐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곧 이번 주 이제 하나님 말씀 해설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은 그에 비해서 정말 티끌, 먼지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의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비극이고 결국 비극 가운데서 인생이 끝마쳐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곧 기쁨과 희망입니다. 왜냐?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믿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는 인간의 도덕성과 죄악은 물론이거니와 우발적으로 보여지는 사건과 인간의 하찮은 계획과 수단을 비롯한 전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먼지 같은 인간이 어떤 특정 사건, 사고를 보면서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그 자체로 하찮냐 이 말이에요. 가짜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린 욥, 그리고 족장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신적 작정의 놀라운 측면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신적 작정이 영원 전부터 그리고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태도를 바르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보충 수업은 아니고요. 오늘 강의와 관련 있는 주제의 말씀 내일 제가 목요 강설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로 압니다. 파스콘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